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여선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맞이하네. 다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3절 는 앞치마네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복이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 오랜만에 듣는 찬양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더 가까이 세우는 기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 조금 친해지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서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돌봐주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 그동안 새벽 기도 안 하셨던 분 특별하게 하라고 특별 새벽 기도 5일밖에 안 하니까, 이거 40일 했었어요 옛날에. 내가 5일밖에 안 하니까 큰맘 먹으면 나올 수 있고, 알람 3개 맞춰놓으면 나올 수 있어요. 나오셔서 5일 동안 하나님과 좀 친해지는 기간 가지시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됐나 한 번쯤 생각도 해보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꼭 아뢰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시고, 매년 보면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간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오광성 목사님이신데, 저랑은 한 30년도 훨씬 더 되다. 아주 오랜 친구입니다. 대학교 1학년 같이 들어갔고 졸업했고 대학원 다니고, 특별히 저랑은 군대를 같이 갔어요. 그래서 삼상한학교에 같은 날 입교해서 같은 날 졸업하고, 보병학교에 같은 날 입교해서 같은 날 졸업하는데 내무반도 같이 있었던 친구예요. 저 군대 제대한 후에 저도 또 개척해서 목회하고, 저 친구도 목회하다가 미국에 일찍 가서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오레곤주, 미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오레곤주 왼쪽 저 북쪽에 있는 거기 포틀랜드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포틀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오늘부터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나는 누구인가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큰 박수 함성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이와 같이 어린 자를 주님의 몸된 귀한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자랑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말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 귀한고 또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속에 주여 우리들의 나갈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꿈을 간직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에 건너간 지 21년이 됐는데 중간중간에 볼 일이 있거나 또 이렇게 올 때마다 한 번도 저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생명나무 교회 강단에 세워주셔서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가끔씩 성도님들 또 목사님 같이 포틀랜드까지 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 갖고 기대가 됩니다. 또 언제 또 다시 올래나 이렇게 기대될 정도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다녀가신 분들 얼굴도 보이고, 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오늘 만남을 가졌는데,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선생님이죠. 저희 동생에게는 친구가 되는 그런 분도 오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제가 맨 처음에.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정말 기쁩니다. 5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한민족에 대한 그런 의식도 좀 심어줘야 될 것 같고, 또 가족에 대한 중요성도 심어줘야 될 것 같고,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들을 불러놓고서 이제 저희 가족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먼저 해주 오 씨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히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고려 시대쯤 되었을 때에 중국에 오씨 성을 가진 중국 대사가 고려에 와서 지내다가 고려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큰 아들은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가고 둘째 아들은 이제 고려에 남아서 나라에서 해주 쪽의 땅을 줘서 살게 된 것이 해주 오씨의 시작이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오씨의 그 성의 뜻은 나라 오자기 때문에 중국에 옛날에 여러 나라가 있었을 때 그 나라의 이름을 딴 나라 오씨니까 너희들은 오나라의 공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막내가 어렸을 때인데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I'm Chinese, I'm Chinese. 전혀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을 제가 받고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2살쯤 되셨을 때에 부모님을 따라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다 절기를 지내고서 가족들이 내려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대화하시면서 그곳에 머무르고 계셨어요.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부모의 마음에서 얼마나 이게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아이야,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아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대답하시는 말씀이 왜 걱정을 하셨냐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러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대부분은 이런 상황이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팔려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이래야 착한 아들 같은데 왜 걱정하셨어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답 속에는 하나의 위대한 자기 정체성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냐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요 발음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글자를 보면서 뭐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러지만 과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이렇게 지엄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 속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아마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저 녀석 참 건방지다, 조그만 녀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이러고서 아주 크게 화를 낼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고백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은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죠. 방송에 보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 자꾸 윤회, 환생 이런 걸 가지고 재미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또 좋은 일 있으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대나 뭐래나, 이런 얘기 쓰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한 번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을 이랬어야 될 걸, 저랬어야 될 걸, 맨날 껄껄껄만 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후회 없는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아볼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이 헛된 일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 모든 하는 일이 의미가 있게 되고 더 규모가 있게 되고 정말 꽃감꽂이에서 꽃감 하나씩 하나씩 빼먹듯이 인생을 그렇게 값지게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셉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 대신이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그에게는 꿈이 많이 있었습니다. 꿈도 개꿈도 있고 영몽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가진 그 꿈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꿈을 그가 꾸게 되었습니다. 그걸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형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했는데 형제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싫어했죠. 아니 꿈의 내용을 보니까 형들이 동생에게 자기 동생만 못하다는 그런 결론을 딱 가져오게 되거든요. 형들의 미움이 이만큼 차서 한 번은 아버지가 없는데 들판에서 아버지 신부름으로 온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죽이지는 않고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에 간 것은 좋지만 노예 신부로 간 거예요. 노예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듣고 또 인정을 받는 듯 했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살던 아들이 이렇게 뜻하지 않은 고초를 계속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론은 자기 식구들 다 살려내고요, 애굽에서 존경받는 인물 되고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고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자기가 신분도 좋아지고 권력도 생기면 다 안갚음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인생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애굽의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음의 불모지에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민자지만 정말 훌륭한 이민자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바꾸어 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하여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자기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옥에 있을지라도 종살이를 할지라도 결코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꿈을 담은 사람으로서 그 꿈을 이루어야 될 사람인 것을 분명히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참으로 복됐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점점점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그런 모습처럼 요셉의 인생도 어려운 역경을 거치면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서 널리 두루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형들이 벌벌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야, 요셉이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주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다 잡아 죽이면 어떡하지? 너무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사정을 했어요.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그린다고까지 팔아먹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내가 누구가 내 형님들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 애굽 땅으로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형님들의 가족, 자녀들까지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습니다. 잘 지키고 마지막에 유언할 때 그 아버지가 다시 가나안 땅에 묻혔던 것처럼 자기의 뼈도 언젠가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아야 될 테인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는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과 비전을 마지막까지도 자손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렇게 세상을 멋지게 마무리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세상에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사명자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저를 먼저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겠어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냥 나에게 못할 그런 이미지만 자꾸 주는데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각자에게 특별한 상황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마치 우리 얼굴들이 다르듯이 그렇게 다 달라요. 저희 집안이 삼형제거든요. 제가 가운데 토막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황금기는 1살부터 8살까지예요. 왜냐하면 9살에 뜻하지 않은 동생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한 달 동안이나 어머니에게 투쟁을 했습니다. 엄마, 둘만 낳아 잘 기르라고 그러는데 왜 셋째를 낳냐고. 뭐 해답이 안 나오는 제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한 달 동안이나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몰라요. 형님에게는 제가 형님을 회유하는 거죠. 형, 이제 형하고 나하고는 개밥의 도토리야. 빨래도 우리가 해야 되고 밥도 우리가 해야 되고 이제 그 투쟁에 동참하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할아버지 댁에 갔다가 이렇게 밤길을 걸어오는데 중간에 우리가 가끔씩 들이는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껌을 사주시면서 이제 껌을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까지는 그 한 통 껌에 껌이 4개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날 산 껌은 5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5개로 바뀐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광서가 봐라, 껌도 4개가 5개로 바뀌지 않았느냐. 우리 식구가 5식구가 돼서 같이 행복하게 지내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타일러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긍을 했어요. 여러분들, 껌 한 통이면 저는 마음도 팔아버려요. 그런데 그 동생이 태어나고 나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받는 것만을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누룽지를 2개를 긁어서 형제에게 주면 제가 막 먹다 보면 형께 커 보여요. 그러면 형 보고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럼 마음씨 좋은 형이 누룽지를 바꿔줘요. 또 먹다 보면 형께 또 커 보이거든요. 또 바꿔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욕심을 부리며 살던 제가 주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함께 늙어가는 나이지만은 제 인생에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동생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가운데 토막은 가운데 토막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각자에게 주신 가정에서도요, 그 역할, 그 위치가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런저런 작은 일로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그 자리에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평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그냥 똑같이 톡톡톡톡 찍어내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심성의껏 만들어내신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그러기에 자꾸 다른 사람 보면서 어떤 열등감 가질 이유도 없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작품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한 야곱에게 주셨던,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 세계를 열어가시는 귀한 꿈들을 우리에게도 분명 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 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가 장지동이잖아요. 장지동에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 네. 자,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지금 자라서 이 자리에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2분 손 드시네요. 자, 우리가 어쩌다 여기 다 이렇게 모였죠? 그것도 꼭두 새벽에. 자,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이유와 목적으로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모아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만드셔서 이 자리에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사명을 간직하고 이 터전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땀을 흘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비전을 향해서 나간다면 여러분들 분명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09년에 켄터키주의 작은 한 오두막집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가정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는 다니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께서 10살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낡은 성경책 하나를 아들에게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100에이커의 땅을 아들에게 주고 떠나는 것보다 이 성경책 한 권을 주고 떠나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100에이커라고 하는 땅은요 1에이커가 1200평이거든요 그러면 100에이커면 몇 평이죠? 12만 평이에요. 12만 평. 자, 여러분들 12만 평 가지실래요? 성경책 한 권 가지실래요? 자, 목사님 한번 믿음을 테스트 해볼까요? 뒷감당 안 되시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자,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 아들에게 성경책 하나 주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성경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속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무조건 탄탄대로는 아니었죠. 실패할 때도 많았습니다. 사업도 실패했고요, 또 선거에 나가서 실패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묘하게 그를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가 했던 말을 한 3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정신세계, 그 사람의 영적인 세계, 그 사람의 자화상은 도대체 뭘까? 한번 이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그것을 징검다리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내 지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노예를 해방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이 노예 해방의 약속을 끝내는 지킨 대통령이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한 평생을 살아간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굴까요? 나는 누군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세상살이에 지쳐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세상이 들려주는 말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나를 너무나도 작은 존재로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존재, 삐뚤어진 자화상을 갖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답지 않은 선택을 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함께 참여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존재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다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치유되시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실패의 많은 말들을, 좌절의 많은 말들을 귀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이 땅 위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